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때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한설에 오늘 나에게 약이 되는 말, 이런 제목의 책 중에 일부입니다. SNS가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보게 된다.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끼어들며 괜한 자격지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누군가도 나를 보며 그렇게 느낀다는 것. 내게도 남들이 부러워할 축복이 은근히 많다는 것. 내게 없는 것에만 마음 흘려보내지 말고 남들에게는 없는 내게 주어진 축복의 마음을 담아보자. 네, 공감하시죠? 자,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다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자기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있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나와요.
자, 형제인데 쌍둥이지요. 저와 제 동생이 1살 차이인데 그래도 많이 싸웠습니다. 예.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요. 근데 그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야, 네가 무슨 형이니? 그리고 왜 네가 장자권을 독차지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야곱은 장자권을 가로챌 궁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상속받는다고 하는군요.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아들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야곱이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큰지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겼으니 말입니다. 에서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엄마 리브가가 계획한 속임수를 몰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눈이 뜨지 못할 정도로 늙었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고기 요리를 먹여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자, 그 야곱은 앞서서 에서도 속였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팥죽 끓이는 야곱에게 나도 하나 달라 했더니 야곱은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몽땅 받았단 말이죠. 자, 결국 뒤통수를 단단히 맞은 에서는 야곱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없어 보이고요. 악인은 누굽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일까요? 자, 성경은 야곱의 거짓말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말씀과 삶은 보통 역사가 승자의 입장에서 승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야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추문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루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성경이 신화로 번복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구약 성경이 참으로 객관적이다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무조건적 의인도 없고 무조건적 악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과 삶은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지적하는데 요거 밑줄을 긋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켜주시겠노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보살핌의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시원하게 현금으로 쏘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돈을 못 건네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는 주시지요. 근데 지금 줬다가는 허투루 쓰거나 사기당하거나 혹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패망의 길로 갈 때 돈을 안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복 아닙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반복되는 우리의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은혜 아니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육순종 목사님 CBS 재단 이사장
그 취임식 때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함께 하시죠.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